할렐루야. 여러분들 뵈니까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부러운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부러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저가 자랄 때와는 정말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신앙생활할 때 저희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 교회를 많이 사역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포도가 익어서 포도를 한 강줄이 따주면서 전도사님께 갖다 드리라 라고 해서 저는 심부름하여서 전도사님께 갔습니다. 전도사님께 드렸더니만 전도사님께서는 서재방으로 들어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재방에 들어가니까는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사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내용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윤씨가 너 공부하면서 꼭 공부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한 10분 정도 읽고 그렇게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은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썼고 또 군대 가면서도 저는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군대에는 사제 물건이라고 해서 일반 사회에서 쓰는 그러한 물건들을 못 가져가는데 저는 성경을 가져가서 군생활하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읽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지금 나를 있게 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늘 삶이 예배고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선생님들과 함께 큐티도 하기도 하고 기도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부럽기도 하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정말 부럽고 감사한 그러한 마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늘 삶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그리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채불 시간에 와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하면 잘 생각은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성경을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하면서 10분 정도 읽으라 라는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께 받았는데 그 목사님 또 나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좀 기억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뭐라고 해도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경찰 국가로 모든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이 미국이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세계 역사상 그러면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쭉 훑어봐야 되는데 그 나라 가운데 로마라는 나라, 여러분들 아시죠?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로마가 언제 세워졌냐 하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3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나라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까지 있었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서기 1543년까지 존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처음 세워질 때 우리 한반도는 어땠냐면은 청동기 문화 시대, 그러니까 고조선이 세워진 그런 때인데
아무튼 이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로마는 강성했고, 그리고 그 많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얼마나 왕성했냐면, 지금까지도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강성한 나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로마인의 이야기의 책에 보면은 이 로마 사람들의 타락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흥왕사에 보면 에드워드 기본도 마찬가지로 로마인의 타락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동로마는 서기 476년에 망했지만 서로마 제국은 그로부터 1000년이나 더 오랜 세월을 나라를 세우면서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로마 제국에는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서로마 제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강국으로서 모든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스라엘의 갈릴리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로마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세계 중심인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방과 모든 지방에 복음을 전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개인이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 아닙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그 죄로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의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담이나 예수님처럼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러한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리고 나의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인 이 학교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작은 영향력을 가지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인다면,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결정되는 것, 바로 그것이 나로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성경에 보니까 죄가 관영했다, 그러니까 온 도시에 죄 짓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그래도 죄를 많이 짓지만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의인 50명도 함께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50명 찾아보니까 없어. 45명, 40명, 30명 내려가다 10명 있으면 하나님 그 10명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는데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이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흉년으로 통해서 가뭄과 그리고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이 요셉으로 통해서 식량을 저축하게 하고, 그래서 그 식량으로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디 애굽과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만 살아나게 됩니까? 그 인근의 주변 나라도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흉년을 이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사람 살리고 죽이는 일, 그런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상관없다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통해서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자들은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족속이면서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바나바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 넘어서 5장에 가보면 부부가 나타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그를 명예롭게 여기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그렇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인기받고 싶은 그러한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은 팔았는데 다 바치기는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어 놓고 그리고는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돈 문제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고 또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교만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책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명성을 취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을 했고,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 모여들어지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나바처럼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학교를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질투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 나 하나로 인해서 복이 올 수도 있고 나 하나로 통해서 저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참으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여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쭉 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훈련된 군대가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그 성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일 날은 7바퀴를 돌면은 그 성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해서 여리고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또 더 나가서 또 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는 게임이 안 되는 작은 성이어서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가 왜 패배가 이루어졌는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점령할 때 전쟁에서 취득하는 노획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아간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 욕심이 나서 그 가운데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를 바라시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겁이 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물이 녹듯이 흘러버렸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간이 시날산 외투를 한 벌 감추어 두었고, 그리고 200세겔의 은과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자기가 먼저 싹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러한 죄였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는데,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됐고,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허락되었다는 것, 또 한 사람으로 통해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또 한 사람으로 통해서 저주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니면 우리 학교 공동체가, 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내가 무언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서서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하겠다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 차별금지법으로 통해서 이제 차별을 받지 않는, 동성애도 다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형태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말하면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리고 성경이 지지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성경이 바로 동성애는 영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동성애는 자기 혼자의 성욕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포용하시지만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기에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나의 인기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은 결국은 바로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그렇게 번성한 로마가 타락으로 통해서 멸망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행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그 이유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의 근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말씀을 쫓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만한 영향력은 없지만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으로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 하나 때문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학교와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와 이 나라가 사는, 그리고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일에, 그리고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